자, 이제 9월 오늘 첫날, 9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제 모든 일정들이 거의 마쳐지고 저희 뉴저지 성전만 스페셜 썸머 캠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또 와서 스포츠를 통하여서 마음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셔서 새벽 예배하고 이제 일 보다가 퀸즈 넘어가는데 트래픽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밖으로 휴가를 나가셨는지 아마 이제 내일부터 백투스쿨 우리 뉴저지가 내일은 이제 무슨 날이죠? 레이버데이 휴가가 되고 화요일부터 개학이 되고 퀸즈는 아마 목요일부터들 개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다니는 자녀들 다 이제 대학으로 이미 돌아갔고 또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 돌아가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옆에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는 8월 말일자로 모든 재정과 회무를 마감하고 9월 1일부터 새 회기년도 피스컬 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가 되어야 되겠죠.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퀸즈 성전과 함께 여러 해외 선교들과 또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곳곳에서 숨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격려의 박수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휴가 중이라서 많은 분들이 자리가 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아무튼 잘 안전하게 마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우시는 성령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좋아하시고 앞에 부분은 아예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분명하게 될 때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고 또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만드실 때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좀 돌을 깎아가지고서 만드셨으면 강했을 텐데 쇠를 가지고서 만들으셨으면 좀 더 강했을 텐데 흙으로 만드셔서 얼마나 약한지를 모릅니다.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약하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상한 갈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갈대도 사실은 별 그렇게 가치는 없습니다. 보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저기 퀸즈에 가면은 베이사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가 있는데 거기 이제 노던 블루바드하고 그 길을 지나오면서 바닷가 쪽으로 보면은 갈대 군락지가 있어요. 갈대가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보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많이 다니는 그러한 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갈대가 그다지 옛날에는 갈대를 이 가공을 해서 이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고 성경의 원본도 파피루스에다가 써 있는 그러한 원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갈대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습니다.
부러져 있고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힘도 없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게 되면은 강합니다. 나무들도 어떤 나무는 1000년 이상씩 사는 나무들도 있고 수령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들은 아주 튼튼한 갑옷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북이를 보면은 거북이가 머리가 있고 손발이 이렇게 발이 4개인데 또 누가 적이 오게 되면은 싹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딱딱한 껍질을 누가 부술 수가 없습니다. 천혜의 요새가 됩니다. 뭐 긁혀도 그 상처도 안 나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배기가 일수이고 심지어는 이 종이장에도 우리들의 살갗을 베이는데 잘못하다가 종이를 다루다가 살짝 스치면은 손가락 끝을 베게 되는데 얼마나 아리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갈대와 같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몸만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도 연약하여서 수시로 조속으로 흔들립니다.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뭔가를 결정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결정했던 것들을 전부 구겨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기가 일쑤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등불이 촛불이 만약에 바람 앞에 있으면은 풍전 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불게 되면 그냥 훅 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걸 풍전 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머리 안에 있는 조그만 실필줄 하나 터지게 되면은 그러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육체의 겉에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지 베르디의 오페라인 그 리골레토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거기 보면은 갈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뿐입니까? 남자도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데 겉으로는 그냥 얼마나 강한 척하고 얼마나 튼튼한 척한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약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은 풍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풍선이 바람에 흔들립니까? 이게 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연약함의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짐승들에게는 이 초능력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이 인도양 동쪽으로 거기에 이 지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진 때문에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그 동남아시아의 푸켓을 중심으로 해서 태국이라든지 이런 여행 중심지에 쓰나미가 밀려왔는데 그때 무려 28만 명이 죽었어요. 푸켓에서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관광 갔던 사람들이 다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파도가 반대편인 아프리카 쪽으로 쳤는데 그 소말리아 지역 쪽으로 이제 역시 그 쓰나미가 몰려갔죠. 그런데 쓰나미가 거기까지 도착하려면은 한 몇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짐승들이 다 이렇게 어디로 한꺼번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쫓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짐승들이 전부 산으로 높은 지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과 2-3시간 있다가 쓰나미가 지역을 덮쳐서 소말리아 해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려면은 여러분 개미들이 다 나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보셨죠? 미국은 우리가 사는데 아스팔트 다 덮어놓고 콘크리트로 덮어놔가지고 개미들이 잘 안 보이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비가 올 때에는 꼭 어김없이 개미들이 먼저 나와서 왜? 그 안에 있으면은 물 들어와서 다 거기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지진에 대한 어떤 비에 대한 이러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겨우 감각이 있어봐야 좀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은 비가 올려나 보다 하고 얘야 애미야 장독 덮어라 빨래 걷어라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감각이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볼 때에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고 참 너무 회의론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값주고 사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도 얼마나 이 튼튼하고 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을 보면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이 블레셋 여인들을 치마폭에 쌓여서 결국에는 주색 잡기에 있다가 눈 다 뽑히고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 다 잘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850대 1이에요. 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내가 5대 1로 싸웠네, 뭐 10대 1로 싸웠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로 싸웠는데 넉넉하게 승리하고 제단에 이 모든 제물들을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단에 물을 부어 넣었던 그 물이 도랑 가운데 있음에도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도 예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룻길 이상을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였다고 하는 그 아주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나도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봤다고 할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함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 연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뭔가 배경이 든든하고 배운 것이 많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가진 것, 든 것 있으면은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옳은 것은 없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3년도에 영화가 한 편이 나왔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예요. 지금 뒤에 보이는 남자분이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유봉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소리꾼이었고, 앞에 있는 여인이 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서편제를 하는 사람인데, 이 서편제라고 하는 것은 동편제와 서편제, 한국의 판소리를 두 양대 산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지역에 섬진강이 있는데 섬진강 동편에서 이 불려지는 이 판소리를 동편제라고 불렀고, 서쪽에서 불리는 그 판소리를 서편제라고 불렀습니다. 동편제의 특징은 웅장하고 좀 이렇게 밝은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은 서편제는 굉장히 이 한이 서린, 한민족의 한이 서린 그러한 소리가 이제 서편제의 특징입니다. 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소리를 하면서 서편제가 이제 맥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서편제를 하는데 서편제를 이어줄 만한 이 대를 잇지를 못한 겁니다. 다니다가 송아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와 동호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만납니다. 둘 다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리를 이제 배우게 하는데, 이 동아라고 하는 아이는, 남자아이는 지겨워서 못 배우겠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송화를 데리고 소리를 하러 다니는데, 때로는 어떤 잔치집에 가게 되고 부잣집에 가게 되는데, 여자아이가 소리를 하니까 남자들이 자꾸 손을 타는 거예요. 아이를 만지려고 하고 겁탈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소리를 안 가르칠 수는 없고, 보니까 재능이 있는데 이 아이가 서편제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몰래 한약 한 첩을 데려서 이 아이에게 먹이는데, 그 한약 속에는 눈을 멀게 하는 약초가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기를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이 송화가 유봉 앞에서 늘 노래를 배우는데 결국에는 득음을 하게 되고 서편제를 다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모진 사람이 있는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아마 지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서편제에서 이 송화가 소리를 알게 되고 소리를 하게 되고, 결국엔 소리를 이제 이어나가게 하는, 지금도 남도 지방에 가게 되면은 이 서편제 가락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다다르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초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부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뻐하였지만은 죄를 완전하게 끊지 못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8장 1절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자신과 성품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되고, 오늘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면서 그 성령을 도우시는 성령,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도우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뭘 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by,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by, by라는 말이에요. 곁에 있다, 함께 하다라는 뜻인데, 클레이토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빌립이 주여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본 자마다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바로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오늘 로마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할 때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보니까 알론 파라클레이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알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에 보면은 아예 성적으로 어떤 이 기질적으로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성질이 있는 다른 것은 알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another of the same kin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헤테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다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 of different kind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 할 때 이성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동성 할 때에는 호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라틴어에서 알로스는 바로 호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별개 다른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앞에 있는 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울이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교족부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서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싸잡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만 보고 앞에 설교하는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손을 보지 마시고 손가락의 방향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은 영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오늘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회중의 예배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1대1의 관계를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연약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하고 스스로 선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때에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에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인지 둘 다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이 사단의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두 번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데 세 번째 기도할 때 온 응답이 뭐냐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연약함이 너에게는 은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 연약함을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 지을 것 다 짓고 자기 좋은 것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뒤 다 잘라 잡수시고 거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